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사무엘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로, 그리고 이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이렇게 사울왕에서 또 다윗왕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왕정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왕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은요, 핵심 단어가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사울왕에서 다윗왕으로,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로 이렇게 전환되어집니다. 핵심 구절은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이제 핵심 구절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핵심 장도 15장입니다. 본서에는 세 번의 전환이 있습니다. 엘리의 죄 때문에 사무엘에게로 통수권이 이양되어지고, 백성들의 인본주의적인 요구로 사사시대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전환되어지고, 사울의 범죄로 왕권이 다윗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세 번째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이제 옮겨지는 세 번째 전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회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사사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는 중요한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 그리고 차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사울의 후계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본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한 권으로 이렇게 사무엘서 또는 사무엘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이 이 연속적인 책을 둘로 구분했고, 결국 이 같은 인위적인 구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역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주제입니다. 사무엘상이 강조하는 주제는 우리가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의 변화까지도 전적으로 참여하신다는 것이고요. 결국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역사를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 사울, 다윗에 대한 본서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한 개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활동, 죽음까지 그 모든 재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악은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를 초래합니다. 또한 한 개인의 죄악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까지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씀하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보다 더 풍성하시다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유대 전승 탈무드에는 본서의 저자를 사무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서의 내용상 사무엘의 죽음이 바로 이제 25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6장부터 31장까지 그 이후의 사건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은 무리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서의 자료들로 선견자 사무엘의 글뿐만 아니라 왕정시대의 선견자들의 저술인 나단의 이야기, 갓의 연대기까지 언급된 사실을 볼 때, 본서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 초기에 선지 학교에 소속된 한 익명의 편집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본서는 분열 왕국 직후, 그래서 분열 왕국이 BC 930년인데 분열 왕국 직후 사마리아 함락이 주전 722년이죠. 그런 어간 중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정 체제의 설립 배경과 발전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했고, 이를 위해 저자는 그 핵심 인물인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보여주기 위해 이 점에서 다윗 왕국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예표여 그림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본서의 두 주요 인물 곧 사무엘과 다윗의 직분, 성격, 행적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면모를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사, 제사장, 선지자 등 삼능직을 겸했던 사무엘에게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실 메시아적 직능의 3대 성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죠. 또한 비천한 목동으로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기나긴 역경의 세월을 헤쳐나가는 다윗에게서 장차 이 땅에 오사 순환 당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상은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이렇게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서원 기도입니다. 본서는 선지자 사무엘에 관한 기록으로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마침내 한나는 아들을 낳았고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서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여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엘가나는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이 엘가나는 고핫 자손의 그 레위 지파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그 아이 때문에 그 분인나에게 서름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서원장이고 민수기 30장은 여자 나실인 여자 서원장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이 서원예물 규례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이란 뜻은요, 잉태치 못하는 여인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중요한 인물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에 자주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주제는 태어난 아기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의 그 출생과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래서 이 서원제는요, 구약 성도의 생활에 흔히 있었던 이런 일로서 보통 감사제와 찬양이 수반되어진 서원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이 젖을 먹일 때 3년 동안 젖 먹이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은 아마 3년 동안 이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아마 4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나실인이죠.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 사무엘이 양육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30장 여자 서원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수종된 여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사무엘이 양육되어졌어요. 그리고 수소 3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제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수소 3마리는 제물의 한 부분은 이제 제사장이 거제로 드리기 위한 몫이고, 또 다른 부분은 제사장 자신에게 속한 몫이고, 더 큰 나머지 부분은 제물을 드린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데,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이 수소 3마리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고대 전문 용어로서는 분명히 이 수소 3마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이 3년 된 수소인지 아니면 수소 3마리인지 그 원어상 확실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레위기 7장 12절 제사장 직무에 보면은 한 부분은 제사장이 거제로 이렇게 들어서 올리죠. 드리기 위한 몫이고, 또 한 부분은 제사장 자신에게 속한 몫이고, 또 한 부분은 이제 제물을 드린 가족이 나누어 먹는 몫인데, 그런 의미로 볼 때 아마 3년 된 수소가 아니라 수소 3마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사무엘을 주시죠. 2장입니다. 2장은 너무도 감사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감사 기도에 이어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그 죄악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제 구약의 창가로 불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나는 여호와는 거룩한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의의 반석이시고 절대 주권자로 고백하면서 메시아 도래까지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의 가증스러운 그 제약상은 경건하게 성장하는 사무엘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동, 우리의 믿음의 중량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잃을 때가 있으면 얻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전도서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한나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이제 엘리가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말로 막가파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그 여인들, 수종드는 여인들, 여자 나실인 민수기 3장 30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이런 여인들을 동침하면서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 10장에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아론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전에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레위기 10장에도 나오는데,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헌신된 여인들을 동침하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모습을 대조적으로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이제 사무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게에 대한 심판을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함으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 불충하였던 엘리 가게를 패하고 사무엘을 등장시켜 당신의 계시를 밝히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신적 의지는 더욱 확고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 언급된 인물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사무엘은 너무나 그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출생부터 이 사무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 고갈되면 어떤 것이든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최고 심판이 말씀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잘 살고 강성했을 때인데, 이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기갈 상태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물들었고 기갈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아모스가 외치는데 최고의 심판은 말씀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7장 마른 뼈 소생이 있죠. 뼈들 향하여 대언할 때 그 뼈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에스겔 47장에도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정말로 풍성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상은 히브리어로 하존,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나타남을 말하고 있고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상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미래를 배울 수 있었던 한 수단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상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좌의 이상이 있고 천상 또는 지상의 실제에 관한 그런 이상,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8장 여름 실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상징에 기초한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9절에 그 환상 세 번째인데 메뚜기 불 다림줄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상을 그 상징을 보여주고요. 풍류적 이상으로는 다니엘서 8장에서 순념소,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등불은요, 성소에서 진설병을 놓은 상의 그 맞은편 금등잔이죠. 금등잔 때 켜놓은 등불을 의미하고 있는데, 밤에 계속 켜놓았다가 아침에는 저절로 그렇게 꺼지도록 한 이 등불인데,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이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엘리에게로 가서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이고요. 이사야 6장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그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에스겔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제 부르십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이제 법궤 빼앗김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 늙은 엘리의 죽음 등은 2장 31절로 34절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데, 2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이 바로 엘리 집에 내린 저주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상 2장 31절로 34절의 그 예언이 오늘 4장에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이들이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고 나갔을 때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어지는 법궤 빼앗김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래서 이 블레셋은 당시 군사적 강국으로요, 사무엘, 사울,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이 크게 위협하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완전 대패죠.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만 이들이 앞세워가면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이렇게 전쟁에서 졌을 때 하나님 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묻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분명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에는 이제 군사가 4,000명, 보병이 3만 명이 죽는 엄청난 이런 대패를 통하여서,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통하여 사무엘 3장 11절에 그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신속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최초의 경우가 바로 오늘 이 4장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실로로 복귀되지 않지요. 과거의 실로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종교의 중심지였지만 이 일 후에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홈니와 그 비느하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데려와라? 전쟁터로 가져와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법궤까지 빼앗기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이 법궤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은 그 십계명, 이 언약궤가 500년 만에 지금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5장입니다. 5장은 이제 법궤 재앙입니다. 블레셋의 다곤신 옆에 이 법궤를 갖다 놨더니 이제 법궤를 통하여서 이제 막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그 위하는 다곤신보다 우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곁에 둡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너희 하나님보다 이 다곤신이 더 우월해.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다곤신 곁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갖다 놓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곤의 신전을 언약궤 앞에 넘어지게 하고 아스돗 전역에 심한 독한 종기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그 블레셋 이방 땅에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에 따라다니면서 정말 다곤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헤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당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은 것은 봐라, 다곤신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했잖아. 그래서 다곤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당이 완전히 부서진 겁니다. 이 다곤 신은요, 가나안 신화에서 엘 또는 신의 아들 또는 형제, 이런 바알 신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다곤은 물고기의 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폭풍이나
곡물의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실론의 종교관을 가진 이 블레셋의 주된 신으로 풍요, 다곤은 풍요를 물고기의 신, 뭐 이런 곡물의 신으로 풍요를 상징했으며 가사와 아스돗과 벳산의 그 신전이 있다고 역대상 10장 10절과 사사기 1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이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쳐서 망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팔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풀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하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광수의 생각입니다. 이 다곤 신이 문지방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가 먼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의 전도를 받아서 늦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과거에 옛날 어르신들은 항상 문지방에 앉지 못하게 하잖아요. 문지방에 발도 올려놓지 못하게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구전으로 옮겨져서 뭐 아닐까 이렇게 광수의 생각을 한번 하면서 웃어봅니다.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7개월 동안 이 블레셋은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궤의 이동 경로를 잠깐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실로에 있던 법궤를 이제 가져와라. 그래서 실로의 법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 법궤가 두 번째 아스돗에 블레셋의 아스돗에 이제 가게 되어지고 5장 1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법궤가 이제 이런 종기와 이런 걸해서 가드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8절입니다. 네 번째는요. 에그론으로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5장 10절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무엘상 6장에 벳세메스로 이 법궤가 옮겨지고 여섯 번째는 기럇 여아림으로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이제 머물게 되어지고 여덟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사무엘하 6장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6장입니다. 6장은 이제 법궤 귀환입니다. 7개월 만에 이제 법궤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은 속건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왜? 이들의 그 블레셋의 이런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빨리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들이 작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들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출애굽 때 출애굽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했던 재앙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이해했다는 점을 이렇게 주목해 보면 6절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불경스러운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벳세메스 사람들은 무더기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서 7개월 만에 법궤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법궤 귀환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이유도 알리라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5방백이기 때문에 금 독종 5개,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이들이 지금 생각했다는 거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바로 왕이 완악함으로 결국에는 다 그들이 그 홍해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서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냐.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돌려보내자.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했던 그런 재앙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이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6절에서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이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왜 암소가 울었는가? 새끼를 떼어놓았기 때문에 그 모성적 본능 눈물이고 또 하나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래서 여기서 5만 70명인데 5만 명 중에 아마 70명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히브리 사본과 70인역에 의하면 5만 70명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필사자의 실수가 아닌가 추정하고 5만 명 중에 아마 70명이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